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셔서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10절부터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 잊지 않아야 할 것, 하나님에 대해 잊지 않아야 할 것,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라 하는 이 명령을 맡기셨을 때, 또 사명을 맡기셨을 때 자신이 사명을 맡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명을 맡지 못하는 이유라기보다 사명을 맡지 않으려는 변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오늘 13절에도 보면 모세가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대다가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이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못하니까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대다가 결국은 사명을 맡지 않겠다라고 자기 본 마음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네 번째 변명을 대고 있는데요. 네 번째 변명이 뭐냐면 말주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주변도 없고 하술도 없고 말도 잘 못한다. 나한테 사명을 맡겨도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 제목을 제가 그렇게 붙였습니다만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자주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자꾸 잊는다는 겁니다. 모세도 보면은 자신에게 지금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조상의 하나님. 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곧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면서도 지금 모세가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모르거나 혹은 지금 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일부러 뭐 사람들을 이렇게 불구자가 되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관 아래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곧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걸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잊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나타나서 자신에게 사명을 지금 맡기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가 지금 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또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이런 모세에 비슷한 모습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잊지 않아야 할 것.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 이거를 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보면요. 그의 생애 속에 종종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사가 생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신실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거를 잊거나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사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시고 폐 열매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죠? 근데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잊고 있다는 거죠. 사라도 자기 몸에 태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간의 방법으로 후사를 이어가려고 하는 이런 비신앙적인 모습,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모르거나 잊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되거든요. 누구 때문에 낳습니까? 하나님께서 태 열매를 그때서야 주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늦게 주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더 극명하게 보이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을 때 만약에 아이가 생겨서 키웠다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했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들은 생긴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기를 얻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이런 분이구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아브라함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종종 그분이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신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학자들의 혀를 주고 학자들의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처럼 말하게 하시고 학자들처럼 깨닫게 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창조도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12절,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앞서 이사야서 말씀처럼 학자의 입을 주겠다 이 뜻이거든요. 학자의 입을 줘서 내가 맡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말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런 이제 말씀이 되죠.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모세는 결국 자기 본심을 드러냅니다.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또 회피를 하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몇 번을 지금 변명되는 거, 몇 번을 하나님이 다 그것을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데도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주시겠다. 또 학자의 입을 주시겠다. 다 하는데도 결국은 못하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실 만도 하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럼 네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모세를 보내시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이제 하시냐면 모세의 형 아론이라는 사람이 말을 잘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모세의 대변자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아론이 자기 말재주로 말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도 모세가 자기가 못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내 세워서 해줄게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한테 아론의 말재주에 하나님의 사명을 거는 게 아니고 아론의 말, 모세의 말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서 말로 인하여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이 아주 의미가 깊어요. 사실은 지금 모세와의 대화를 총괄하는 점을 딱 찍는 거거든요. 총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행하라고 하시면서 다른 지팡이를 주셨다거나 아니면 아론을 통해서 아론 말 잘하는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하신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 지팡이가 이 신묘해서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할 거고 아론이 말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재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적을 행할 때 사용하시라고 한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목자로 생활할 때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냥 평범한 지팡이에요. 그런데 이 지팡이로 모세가 이적을 행한다는 것은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능력도 아니죠. 오랫동안 이 지팡이를 사용했는데 자기는 그런 비슷한 것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능력을 행할 때마다 뭘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죠. 아론의 말재주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방법을 통하시기 때문에 아론의 말재주로 대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특별한 재주나 어떤 신묘한 능력을 행하는 물건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걸 자꾸 잊는단 말이에요. 창조주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주관자란 말이죠.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잊고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못하시는 줄 알고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한단 말이죠.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자꾸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처음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에 창세기 1장에 어떤 하나님을 보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특별한 재주가 없다면 특별한 재주를 주실 수도 있고요.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을 세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신묘한 능력을 행하는 물건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평범한 것들을 가지고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는 물건으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처럼 사람의 어떠함이나 환경과 여건 탓을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잘하는 게 뭡니까? 환경 탓이잖아요. 이런 환경에 있어서 내가 못하고 저렇게 해서 못하고. 그 환경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왜 그거를 자꾸 핑계로 대느냐 말이죠. 그걸 가지고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이렇게 바꾸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지,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환경 탓, 여건 탓, 내 원래 본성 탓,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탓, 원래 그런 사람이면 누구를 지금 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를 이 꼬라지로 만들어놔서 내가 그렇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간절하게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는 이런 모습이 없이 무조건 그냥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무나 평범한 말씀이고 원리인데 안 해요. 안 하는 게 지금 누구냐? 모세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공간과 내가 있는 모든 상황과 내 자체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 이거를 안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또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도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나에게 행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모르시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주권에 복종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실망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인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자기 자신과 환경과 여건만을 보고 살지 말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더 많이 보고 경험하는 우리 김해재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